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 상치 않도록 항상 또 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많이 읽었어요. 이제 11장까지 왔어요. 로마서가 전체 몇 장까지 있냐면 16장까지 있어요. 자, 이 11장의 말씀은 9장, 10장, 11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들 중에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는데, 자, 9장, 10장, 11장이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묶음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11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 예수의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소식들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고 난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이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의 이야기는 9장하고 10장하고 11장이 하나의 덩어리다, 묶음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자,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뭐냐면 내 민족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10장의 이야기에서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내 민족 이스라엘.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얻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끔 하려고 내가 지금 간절히 마음에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9장과 1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 중에 다윗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야. 소위 말해서 선민사상, 선민의식. 자기 민족은 택함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조상이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오직 구원함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뭐 조상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행했다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바울이 뼈 아픈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그거 다 헛수고야. 니네 올바른 지식,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도 그거 다 헛수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장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자면 이런 거죠. 자, 너희들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신자들아, 너희들 교회 열심히 나오는구나. 너희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런데 너희들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택도 없다. 천국문 앞에서 니들 야, 하나님 그럴 거야. 넌 누구니? 알고 내가 일산능강교회 교인인데요. 난 널 모르겠는데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요.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그래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10장 2절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거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10장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10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10장까지를 좀 이해해야 11장으로 넘어올 때 이 11장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10장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 하는 거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내세워 보려고 온갖 것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없다. 순종이 없다. 복종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저 저 엘리야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러한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요 정도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죽으신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저 깨우치는 바가 없어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스르고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 11장 바로 앞에 10장의 마지막 21절의 말씀에서 10장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종일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손을 벌린 채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여러분, 지금 이건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와. 예수님 끊임없이 손 벌리고 기다려도 안 돌아온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저 3년 남짓이 지나고 났는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많게는 30%에서 35%, 적게는 20% 이상이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가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예배당에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70명밖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 물론 이건 비대면을 포함한 거예요. 비대면을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많게는 30%가 줄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뭐 교회를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도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죠. 믿음이 사그라들어요. 근데 육신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또 대면 비대면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생활하다가 예배를 안 드릴 때 처음에는 짧은 한동안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있고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석 달 지나고 나면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딱 석 달만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와 보세요. 예배당에 안 나와도요. 그전에는 한 석 달까지는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 트는데 그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한 석 달만 안 나오면요. 그런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석 달 이상 안 나와도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리낌도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편안해져요. 괜찮아져요. 삶이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1주가 안 나오면, 한 주 안 나오면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 달 안 나오면 내가 그냥 더 세게, 2달 안 나오면 더 세게, 3달 안 나오면 더 세게. 예를 들어서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멀어지면 멀어지는 그 숫자만큼 더 강하게 징벌하신다면 무서워서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코란을 하나 들고 칼을 하나 들어요.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코란과 칼을 2개를 이렇게 손 쪽에 양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아무리 멀리 떠나가 있어도, 심지어는 거역함이 넘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해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10장의 마지막 21절처럼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라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반대로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선택 안 해? 하고 위협하거나 겁박하거나 징벌하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값없이 주어진 것은 항상 마음속에 싼 게 비지떡이지. 여러분,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숨 쉬는 공기를, 이 숨을 들이쉬는 것을 값을 내면서 숨을 들이셔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값을 치를 돈이 없어서 죽을 자가 많을 거예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누구나 다 선택하여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등지고 핍박하고,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9장과 10장과 11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시지 않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을 왜 하냐면, 나도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 내가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앞장섰는지 모른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나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떠나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이든지 예배당에 한번 발이라도 디딘 사람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어서, 너는 그냥 어떤 이유로, 너의 이유가 있어서 네 발로 예배당에 한번 발걸음 했는지 모르지만, 너희 놈, 내가 네 발을
확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 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묵살내고 핍박하는 그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를 봐라. 나도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나를 꽉 붙잡고 계셨다.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아직은 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씨가 언젠가는 땅 밖으로 우미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될 날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땅 밖에 안 나왔다가 하더라도 땅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이 씨가 땅 바깥으로 아직 움이 돋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카톡에다가 초대를 해서 카톡방에서 감사기도문을 아침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기도문을 아침마다 여기저기 당신이 아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사명 가지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여러분 그 어느 영상들을 보면요, 땅속에 뿌려진 씨가 이렇게 싹 돋아 올라오는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영상으로 촬영한 것들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 검색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땅속에 있는 씨앗에서 조그마한 싹이 이렇게 움터가지고 땅 바깥으로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거. 땅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단단해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그 땅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전해준 말씀 한 구절, 내가 전해준 기도문 하나가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심겨질 때 이것이 반드시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누면 반드시 그런 은혜의 날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나를 받아. 나도 이렇게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2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는 열왕기상,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쯤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아주 밥 먹듯 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이 따르고 있는 바알의 많은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리면서 우상들을 척결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남편보다 더 악독한 여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의 부인 왕비가 완전히 마음에 확 가닥해가지고 내가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이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아주 공공연히 선포를 하고 엘리야를 잡으러 나옵니다. 엘리야가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멀리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가서 그 도망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모든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깊은 절망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보내고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씀은 아니다.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사람 7,000명을 아직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배반하고 복음을 다 불순종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찾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광풍이 불어치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시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아주 열심당원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를 아직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실 것 같지만 버리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첫째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남은 자 가운데 내가 포함되게 해주세요. 남은 자 가운데 내가 포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무를 다 밑둥을 베어버리고 나면, 그 밑둥을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남은 그 뿌리와 함께 남겨져 있는 그 나무 밑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구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다 베어버려도 그 땅에 뭐가 남냐면 구루터기가 남는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도 내 안에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남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떨 때는 주일도 못 지키고, 어떨 때는 성경 한 자도 못 보고서 뭐가 그리 바쁜지 그렇게 살아도 그저 단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 나왔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희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 거역했고, 믿음 안에 살지 않았고, 많이 그랬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으면,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구루터기가 뭐냐 하면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마음 한 구석에 구루터기가 하나 남아있으면, 어떤 구루터기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세상,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 한다면, 이게 바로 구루터기다. 이것이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면 그 남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남은 것이 필요해요. 남은 거 하나 없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버리면 안 돼요.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그 남은 구루터기, 예수에 대한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된 것을, 죄값을 치르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의 구루터기가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은 자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이기에 비록 내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묘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러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종교적 활동을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구루터기, 복음의 구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해서 이제는 됐어 하고 영적인 삶이 나태해지거나 안일에 빠지거나 게을러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처럼 너 홀로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7절의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주셨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를 다 청했지만 응답한 사람은 적다. 오직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마음에 우둔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나마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택함받는 자리에 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의 복음을 주어도 깨닫지 못해서 혼미한 그 심령이 혼미해져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그 다음에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시편 69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을 먹지 아니하고 밥상을 그냥 다 걷어차고 오히려 그 밥상이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의 복음의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밥상을 다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남은 자의 자리에도 서지 않는 완악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만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값없이 주어진 풀코스 굉장히 좋은 최상의 밥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먹으라고 제공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따이씨 발로 걷어차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귀한 밥상을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저 공짜라면 못 얻어먹는데요. 양잿물도 들이마신대. 값없이 주어지는 밥상을 걷어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값없이 주어지는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고요.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거룩한 축복된 밥상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은 자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이 펼쳐지도록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자리에서 축복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했는데 노아의 가족 8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던져놓은 가장 귀한 생명의 씨앗들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밥상,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밥상, 날마다 값없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은 자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므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위로함을 얻고 격려를 받고 마음 심령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그 안에 작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의 씨를 심으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의 씨를 심으셔서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오직 행함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오직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함이 내 주변 사람들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내 안에 예수 복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찬송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